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바로 등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세례요한의 등장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예시하는 거죠. 세례요한의 모든 사역,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던 일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사건처럼 단회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을에 가서 살게 되거나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평안함,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나타남, 우리가 그곳에 머무름, 이것은 곧 우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기대인 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남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21세기의 세례요한은 누구일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희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지, 전혀 세례요한에 대한 부수적인 말씀들이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2절과 3절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의 등장이 있을 것이다. 구약의 말씀대로 세례요한이 출현했다. 그걸 말씀하셨고 4절, 5절, 6절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나? 회개의 세례,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는 전파를 통해서 그가 전파,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가 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대놓고 했습니다. 공적으로 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선포한 거죠. 뭘 전파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전파했다 이 말씀이에요. 미완료형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해서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좀 딴 이야기 좀 하시지.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계속 말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여기 7절을 보세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와 이가 비교했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나와 그분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8절에서도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전파한 사람들은 다 사라져요. 한국에 엄청난 붕사들이 각 시기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는 지금도 새로운 종들이 일어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미완료형으로 기록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파해야 할 내용은 계속, 전파해야 할 그분은 계속 있으되 전파하는 사람들은 계속 교체되는 거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사울이 자기를 기념하려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부끄러움이 됐어요. 사람은 진토이고 지나가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다가 갔어요. 예수님 시대에 조그만한 티끌 하나라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수를 당하여 정리됐어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처참하게 그렇게 느끼도록. 그러나
그의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활짝 열었으니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요.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온 유대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 요한에게로. 그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내보이거나 나만큼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을 사람들에게 기대 충만하게 갖도록 말씀을 전파했어요. 자, 뭐라고 전파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그런데 이 능력이 많으신 이라는 말이 비교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도 능력이 있고 예수님도 능력이 있는데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푼다. 비천한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길 때 하는 태도죠. 근데 나는 그런 종도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사람 정도 된다라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그 자체도 만질 만한 존재도 못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대명사적 비교급으로 단수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왜 성경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능력 자체고 능력의 근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이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인가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 그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지금 마가복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써 세례 요한 말이 맞다 하는 것을 전부 드러내셨어요. 그와 같이 20절 제자들인 우리들도 두루 나가 예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자기를 전파하고 자기 자녀들을 전파하고 사람을 전파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맞다. 그 증거로 표적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을 확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파한 말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엄청난 변화, 획기적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너무 쓸데없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해요.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우리 말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 겨울에 찬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스산한 분위기가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갖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그럴 때 우리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16절에 사람을 콜링하시는 권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권능자, 전능자,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해당에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27절,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다 놀랐어요. 귀신들에게 명한 즉 귀신도 순종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하고 맞닥뜨려 본 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서요.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쉽게 쫓아내는지 모르지만 나는 머리가 서더라고. 작두나를 거니는 그런 무당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뭔가를 볼 줄 알아서 얘야, 목사님이 상계동 지하철 앞 그 육교를 건너오고 계신다. 나가봐라. 가서 모셔와라. 그 형제가 신실한 그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말하지만 성이 오십니다. 힘들어요. 가서 가는 길에 하나님 뺨이라도 안 맞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습니다마는 연약한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불을 둘러쓰고 안방으로 숨었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못 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 딸은 주님의 딸이다. 너는 이 여인을 다스릴 권한이 없다. 그 자매님이 깊은 잠에 빠지고 깨어나 교회에 와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수년 전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1절, 열병이 떠나고
권세입니다. 무슨 약을 먹으십시오, 이루오십시오, 안수합시다. 그런 거 없습니다. 34절 내쫓으시되 귀신을 내쫓으시되 39절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감히 누가 이것을 합니까? 나병 환자에게 41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2장 10절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내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죄사함을 얻었다가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 엄청난 권세입니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그렇게 권능이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따라.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따라야 됩니다. 28절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모든 날들의 주인이에요. 매일매일의 주인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3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근원이십니다. 권능이십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수련을 해서 연습을 해서 그런 것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질이 다릅니다. 그 권능의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춤으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세요한도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를 지극히 예수님 앞에서 낮추심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높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그 훌륭한 점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다 잘 못해요. 우리는 교만에 찌들려서 배추 소금에 절하듯이 우리는 교만에 절여져서 남 높아지면 시기하고 주님이 나를 낮추라 하면 절망을 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역했던 세례요한, 그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를 가져야 돼요.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힘써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주님이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비교했어요.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누가 감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영생. 우리에게 가장 요긴한 것, 성령.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을 것이다.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부모가 있겠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떡, 생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안 들고 잘 살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 우리 그거 얻을래요? 영생과 성령 얻을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고 유익한 거고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생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구하기보다는 육의 은사와 육의 능력을 구해요. 그런 거 구할 수 있지만 우선적인 것, 먼저 구해야 할 것, 더 마음을 쏟아서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실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성령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찬송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갈 때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내가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활력이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지정의를 움직여서 역사하면 땅에 살아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영향을 끼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이죠. 그러면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나하고 어떤 사람이 만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내일 저 사람을 찾아가려고 미리 나랑 만나게 해주신 역사처럼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 어렸을 때 온등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나간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거기에 주일날 오후에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거기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한 4km 가까이 돼요. 어렸을 때니까 더 멀었겠죠. 그 마을의 그 동네 마당에서 주일날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서. 막 동네에서 처음으로 그 동네의 그 광장에서 마당에서 예배하니까 싫어하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 사건 속에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훗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까지 그 교회가 있어요. 몇 달 전에 그 교회가 보고 싶어서 아내랑 같이 차를 갖고 그쪽으로 지나갔어요. 교회가 세우셨습니다. 어린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일날 오후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더니 주님께서 그 마을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마을은 교회에서 여기서도 멀고 저기서도 멀고 사방에서 교회가 멀어요. 그 마을은.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앞서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북단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천만교회라는 교회인데 동해안 통일전망대 바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못 봐요. 그 교회 앞을 지나는 가지만 교회가 안 보여요. 길에서.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작전상 중요한 포대가 위치해 있어요. 군사의 기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한 장병이 그곳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자기 중대장에게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사단장의 초청으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지휘관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에 한 지휘관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사단장님 내가 뭐 부탁해도 될까요? 그랬어요. 해봐라. 목사님, 실은 제가 근무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장병들이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워줄 수 없을까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민통선에 들어가려면 검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군, 육군, 해군의 사인이 나야 됩니다. 저녁에 적군의 잔망경에 이곳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까지 물자를 실어 날리는데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꼭 뭐가 필요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어떻게 알고 전달하셨어요? 필요합니다.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신 분인데 제가 백지수표를 드릴 테니까 쓰시고 마음대로 쓰시고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얼마를 주시면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있습니다. 보고 싶네요. 작은 병사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 해변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임하신 일이 있었는가? 내가 어떤 곳에 갔다 온 후에 그곳에 주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내가 어떤 구역에 갔다 왔을 때 그 구역에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워졌는가? 시험을 들게 만든다거나 넘어지게 만든다거나 절망하게 만든다거나 에이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그런 말이 입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되겠죠.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리요한보다 크다. 세리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드러낸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함도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치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도 힘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드러낼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